오늘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9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2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박또박. 자, 시작.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위에 누워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에 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우니라. 룻다야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치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름에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도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 산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참 이 코로나가 시작된 지가 2000년도부터 시작됐는데 2000년, 2001년, 2002년 만 3년 동안 겨우겨우 예배에 목숨을 걸고 우리가 단 한 주도 빠짐없이 예배를 잘 드려왔습니다. 우리가 밖에를 제가 나가보니까 우리 교회처럼 예배를 안 빠지고 기도를 한 곳이 없더라고. 다들 쉬고 안 하고 우리만 유일하게 모든 예배를 다 드리고 왔어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여겨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또 그 와중에도 오시도록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이 전도팀들이 전도를 꾸준하게 이렇게 해 왔어요. 우리 전도팀장이신 우리 박주래 권사님을 유시해서 오래 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갓 교회 나오신 분들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매 주마다 보니까 15, 16분 정도 항상 나오셔서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장서서 전도를 막 전도지 돌리고 저는 이제 마이크 잡고 이리 오셔서 커피도 드시고 오뎅도 잡수라고 이제 마스크도 받아가라고 이제 외치는 일을 하지만은 그 묵묵히 전도지 들고 전도하셨던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그걸 꾸준히 해오신 여러분들 보고 크게 감동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큰 은혜와 축복을 앞으로 싹수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묻는다면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말할 겁니다. 돈 많이 번 사람이 성공했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또 성공했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제 뭐 명예나 권세를 가진 사람이 성공했다고 할 사람도 있는데 따지고 보면 명예도 권세도 돈도 지식도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시 있다가
다 그거 쓰레기처럼 버리고 어느 날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예. 그러니까 가장 성공한 사람은 누구냐면 개인적으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천국에 꼴이나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또 성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예수를 다 같이 믿는 가정이 바로 최고의 성공한 가정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성경은 나그네라고 그래요. 나그네란 말은 잠시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베드로는 풀의 꽃과 같다고도 그러고 안개 같다고 그러고 이슬 같다고도 그러고 여러 가지로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풀의 꽃 같다, 풀의 이슬 같다, 안개 같다, 이런 것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생은 길어봤자 100년이에요. 100년 다 사는 사람 몇 분 되지도 않아요. 꼭 병 들어야만 빨리 죽고 병 안 들어야만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건강해도 60에 가는 사람, 70에 가는 사람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사는 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누구든지 돌아가야 하는데, 왔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왔는데 가는 곳은 두 길이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살든 간에 우리는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그 가정의 1세라고 하면은 내가 가장 먼저 믿는 사람은 1세잖아요. 그 가정의 1세면은 예수 믿기가 참 수월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습니다. 우상숭배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막 그러니까 그것과 싸워야 하니까 굉장히 싸운다 하니까 막 주먹 싸움으로 뭐 욕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마귀하고 싸워야 하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인내하고 겪으면서 눈물을 삼키면서 기도를 해야 돼.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요. 그저 되는 게 아닙니다. 제일로 기도가 어려운 게 뭐냐면 가정 구원이에요. 다른 기도는 쉬운데 이 가족 구원하는 것처럼 제일로 어려운 것이 없어요. 가장 힘든 것이 바로 가정 복음화입니다. 진짜 그래요. 한 권사님이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고 시집을 예수 잘 믿는 집으로 시집을 갔는데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셋을 낳았어요. 그래서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은 어머니 따라 유치원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셋째 아들 하나 낳았는데 이놈은 교회를 안 다니는 거야. 형님하고 둘째 형님이 다 교회 다니고 어머니도 다니니까 나는 나중에 가려고 하면은 절에 가든지 성당으로 가든지 골고루 있어야지 다 한쪽만 다 가면 되겠냐고. 이게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요, 그에 나가지고 평생을 죽는 날까지 이 셋째 아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실 날짜가 다 된 것을 스스로 알고 이미 어제 저녁에 꿈에 하늘에 천사들이 와서 자기를 데려가려고 다 와 있는 것을 본 다음에 급히 자식 셋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셋한테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참 나로서는 너희들을 낳아서 기르는 기쁨도 많이 있었다고 하면서 고맙다고 또 인사하고 또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태어난 것 또한 너희들도 감사할 일이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은 나한테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 하고 가거라. 그런데 나한테 인사할 때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은 굿나잇 키스를 하고 가거라. 그리고 셋째한테는 굿바이 키스를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셋째가 하는 말이 어머니는 내가 교회 안 다닌다고 항상 나를 항상
좀 마귀 새끼처럼 그렇게 여기더니 이제 돌아가시려고 하면서도 나를 차별대우 하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이놈아, 차별은 무슨 차별이냐, 사실이지. 너희 형하고 나는 조금 있으면 같은 동네에서 살 거니까, 천국에서 살 거니까, 만날 거니까 굿나잇 키스하라고 하는 게 잘못이냐? 너는 가는 장소가 달라, 번지수가 달라. 너는 지옥 가. 그러니까 다시는 만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시는 못 만나니까 굿바이 키스하라고 하는데 그게 잘못됐냐? 이제 그 부모, 어머니 말씀이 맞는 거죠. 이 자식은 그냥 건성인 거지. 그랬는데 어머니 말을 듣고 그때서 이 아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와, 이제는 형님들은 어머니랑 같이 만나서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믿음이 있는데 나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와 형님들과 다른 지옥에 가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그때 드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를 믿었다고 한 그럽니까? 이게 어머니가 참 지혜로운 거야. 이 아들 전도하려고 수십 년을 기도해 왔는데 죽음 앞에서 전도를 한 거예요. 이렇게 전도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신 남편하고 만나서 살다가 인생이 고달파서 전도받아서 예수 믿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너무 좋아서 가족을 전도해야겠는데 그 전도가 쉬우냐 그 말이야. 애들 같으면 몰라도 어른은 정말로 힘듭니다. 힘들어요. 부모들은 더 힘들어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왜 왔냐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보면은 전도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전도하러. 한번 볼까요? 한번 펴봐요. 마가복음 1장 한번 봐보세요. 마가복음 1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자, 38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전도하러 왔대요. 전도하러. 몇 년 동안? 3년 4개월 동안. 예수님이 전도한 기간이 딱 3년 4개월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 전에는 아버지 밑에서 목수일 배우고, 아버지가 일찍 요셉이 돌아가셨으므로 동생 7에다가 어머니 이렇게 공양하고 8식구를 이 예수님이 목수일 하면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예수님 참 고생 많이 했죠.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그리고는 30살 넘어서 31살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 공생의 시작이 뭐였냐 하면은 전도단 말이야. 3년 4개월 동안 전도. 가는 곳마다 예수님은 전도를 한 거예요. 네, 전도를 한 겁니다. 그 전도가 뭐냐? 구원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을 등지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온갖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고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을 믿도록 해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고 장차 지옥의 진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도하러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고 해서 죽여버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입으로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그 대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무엇으로 드러냈냐 하면은 예수님은 오늘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거기 39절에 보면은 온 갈릴리에 다니며 저희에게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전도는 길거리 다니면서 전도하는 전도가 아니고 전도 중심이 각 마을마다 있는 회당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지요. 동네마다 있는 교회에 사람들 모이니까 거기서 전도를 했다. 그리고 거기서 뭐 했냐? 귀신도 내어 쫓았다. 귀신도.
그리고 거기 보니까 41절에 보니까 뭐요? 내가 뭡니까? 병든 자들을 또 고쳐주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기 전에 그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고쳐주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데 저분이 하나님이 아니고야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불치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은 말 안 해도 이분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구원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 그 말이죠. 그걸 사람들이 스스로 알도록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1절부터 쭉 한 장 전체에 누구 사건이 나오냐면은 예루살렘에서 2km 떨어져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어느 한 가정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가정이 누구냐면은 아버지 어머니는 안 계시고 오라버니 하나하고 여동생 둘이 사는 3남매 가정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 오라비는 나사로고 여동생이 둘이 있는데 언니는 마르다고 그 다음에 둘째 막내는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내서 지금 나사로가 죽게 생겼으니 좀 빨리 좀 와서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다고 하면서 오지를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죽어버려 가지고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 됐어요. 나흘. 죽어가지고 장사 지낸 지 나흘이 됐는데 그때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지금 송장이 썩어가지고 냄새가 펄펄 나는데 열대지방이니까. 그때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무덤 앞으로 가가지고 무덤 문을 열어놓으라고 그랬어요. 열어놓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나사로야 일어나라 명령하니까 나사로가 꽁꽁 이 세마포로 둘둘둘둘둘둘 감았어요. 발 밑에서부터 머리까지. 그랬는데 그런 채로 그대로 일어나가지고 꼭 강시가 묶어놨으니까 이거 이렇게 뛰어와야지. 그죠? 꼭 강시가 뛰어오듯이 뛰어나오니까 풀어줘라 해서 풀어줬더니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그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래. 자, 요한복음 11장 한번 가봐요. 자, 요한복음 11장. 11장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45절. 자, 11장 45절입니다. 자, 44절, 45절 읽어야 이해가 되겠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을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었으나, 그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걸 보고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안 합니다. 제자들한테만 살짝 얘기하고 사람들한테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 야, 예수는 진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고 하면 그럽니까? 전도는 보세요. 나사로 한 사람이 죽었다 사니까 그 동네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버린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은 들은 척도 안 해. 그런데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 버리니까 안 믿을 수가 없지. 일반 사람은 그 누구도 병든 자도 못 고치는 방국인데, 아니 죽은 자를 살려내는데, 이런 분은 하나님 외에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구약 성경에도 없어. 제가 오늘 이런 사건들을 소개하느냐면, 우리가 전도를 잘 하려면은 먼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고 변화가 와야 돼. 병든 자는 고쳐져야 하고, 가난한 자는 부요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미련한 자는 지혜로워져야 돼요. 예? 늘 싸우던 가정이 뭡니까?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고 평안한 가정으로 변화돼야 돼. 그래야 전도가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달라지는 모습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역사하는 모습이 왜 밖에 사람들이 안 보이면 누가 그 가정을 통해서 예수를 믿겠다고 나설 사람이 있겠냐 그 말이죠. 우리는 전도를 지금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우리는 뭐 전도로 오시라는 거 억지로 누가 오시라고 하는 것도 아니요. 전도하러 오실 분들은 오시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그냥 꾸준히 오시는 분들이 가장 적게 오실 때가 14명, 많이 오실 때는 20명까지도 오시는데, 그래 전도를 그렇게 같이 재밌게 하고 또 점심도 맛있게 해서 드시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 한 사람이 죽어가던 저 한 사람이 딱 그 동네에서 예수 딱 믿으니까, 아기를 하나는 얻고 한 손에도 아기 들고 한 손에도 아기 들고 등어리까지 메고 새 아기를 이렇게 데리고 교회까지 6km라는 교회를 걸어서 다닌다니까요. 등어리다 애 하나 얻고 양손에 애를 둘 잡고 엄마가 교회를 와. 나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지.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에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수도 없는 사람이 지금 예수를 믿었다고 안 그럽니까? 그러니까 전도가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이방인들이 알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돼. 할렐루야. 은혜 받고 우리가 변화가 와야 돼. 변화가 와야 돼. 은혜를 먼저 우리가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러면 전도는 수월해지는 거예요. 내가 죽을 사람이 살았으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고 다니는 거지, 하고 있지. 내가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하고 다닐 사람입니까? 이미 벌써 죽었지. 안 죽었으면 제가 지금 변호사 됐을 겁니다. 안 죽었으면 저는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변호사가 꿈이었어요. 원래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저는. 예. 그러니까 저는 목사가 안 됐으면은, 그게 병이 안 왔더라면은 예수 안 믿었을 것이고, 안 믿었으면 지금 뭡니까? 병도 안 걸렸을 테니까 뭐 지금은 변호사 하고 있을는지도 몰라. 예. 어린 국민학교 때부터 제 꿈이 변호사였어요.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수를 믿고 낳고 나니까, 저희 가정이 예수 믿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동네 사람들이 오죽했으면 아까 애를 셋을, 하나는 없고 둘은 양쪽에 손을 잡고 세상에 그 시골길 논두룩까지 그렇게 걸어가면서 6km를 다니는 교회를 따라다닐까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걸 자기 눈으로 보니까 따라오는 거지. 애를 셋이나 데리고. 요즘 차에다 셋 데리고 오라고 해도 교회 안 와요. 차로 오라고 해도. 그분의 눈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분명한 거예요. 자기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러니까 이 죽을 사람이 살았다는 거지. 오늘 이 나사로가 지금 죽었다가, 이건 완전 죽어서 무덤에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온 많은 사람이 유대인들이 저를 믿었다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 한둘이 아니라는 거지. 전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나보고 내 동생도 예수 믿고 내 언니도 예수 믿을 수 있고
부모도 예수 믿을 수 있고 다 친구도 예수 믿을 수 있고 이웃 사람도 예수 믿을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변화를 받아야.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26절에서 39절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거라사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어느 날 열심히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그 행복한 가정을 뿌리치고 가출을 해가지고, 그게 가출했으니까 가정도 안 돌보는 거잖아요. 직장도 그만두었으니까.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그리고 가출해서 어디서 사냐?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무덤 밑을 파고 그 굴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힐 일이지. 그 동네 바로 옆에 있는 공동묘지에서 그러니 온 도시 사람들이 다 알지. 누구 아버지요, 어느 댁 남편이요, 어떤 분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다 알지요. 근데다가 뻘고벗고 낮에 뛰어다녀요. 뻘고벗고 세상에. 그러니 얼마나 본인은 귀신에 들려서 그러니까 부끄러운 것도 몰라요. 본인은 귀신에게 잡혀서 그러는 거니까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그런데 가족 식구들이 아예 멀리 가버렸으면 모르는데 한 동네 바로 그 옆에 외곽에 있는 공동묘지에서 이러고 있으니 다 아는데 얼마나 부끄럽겠냐 그 말이야. 가족들이 그 잡으다가요 쇠고랑으로 묶어놨는데 쇠고랑을 다 끊어버려요. 세상에 쇠줄로 묶어놨는데. 이렇게 사람이 감당할 수 없어요. 본인도 불행하게 된 건 말할 것도 없고 가정이 다 통째로 불행하게 된 상황인데, 예수님이 배에서 아침에 내려가지고 그 귀신 들린 그 가출한 남자를 만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속에 있는 귀신한테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떠나라. 그렇게 주님이 큰 소리로 안 하고 그냥 혼자 중얼거리고 말씀을 했는데, 그 속에 들어있던 귀신이 하는 말이 나를 왜 이렇게 귀찮게 합니까? 나를 쫓아내려고 하면은 바로 저 앞에 있는 돼지 농장에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좀 하십시오. 이렇게 귀신이 그렇게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들어가거라. 그랬더니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휙 하고 나갔어요. 그래갖고는 2,000마리 되는 그 돼지들이 전부 뭐요? 그 바닷속으로 뛰어내려가지고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익사해서 다 죽은 거죠. 몰사해버린 거죠. 몰사. 그러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이 사람은 정상인이 되었고, 정상적이던 돼지들은 제정신이 아니게 물속에 뛰어들어서 다 몰살해서 하루아침에 그 사업가가 그냥 폭삭 망해버렸어요. 사업가가 눈 깜짝할 사이에 망해버렸다니까. 뭐가 들어가니까? 귀신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다 이제 옷을 주섬주섬 입고 정상적으로 딱 갖추고 선생님 나 따라다니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따라오지 말아라. 자, 누가복음 8장 봐봐요. 누가복음 8장 39절 보겠습니다. 38절, 39절 두 절 읽으면 좋겠네요. 자, 누가복음 8장 8절, 39절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님 따라오려니까 넌 따라오면 안 돼. 너희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해서 너를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는지를 네 가족들한테 일일이 고하라고 그러잖아요. 일일이 고하라. 간증을 하 그 말이요. 그랬더니 가정에 가서 가족들한테만 한 게 아니고 그 거라사 온 성에, 이게 항구 도시인데 이 성에 다니면서 다 전파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으면, 따라서 합시다. 은혜를 입으면 전도자가 된다. 은혜를 입으면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전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입으면, 보세요. 이 친구 이제 예수 믿은 지 몇 시간 되지도 않았는데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얘기하니까 가족이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예수 안 믿겠어요? 믿지요. 그 다음에 그 동네 사람들한테 또 얘기 안 하겠어요? 그래서 다 친척이고 어디가 다, 왜? 이 사람이 지금 뭡니까? 제정신이 아닌지는 다 모든 사람이 다 알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말쑥하게 말이여 신사가 돼가지고 딱 나타나서 돌아다니니 사람들이 궁금할 수밖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냐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나를 이렇게 해줬다고. 그러니까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도는 성경을 많이 아는 오래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여러분이 전도자가 된다니까요. 응답이 없으면 절대 전도자가 못 돼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화요일 전도팀 전도하러 나온 때 빼놓고 그 전에 내가 일주일을 살면서 누구 하나 만난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해본 적이 있는가? 거의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예수 믿으라는 소리 못 해보고 살아요.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한 달을 뒤돌아보면 한 달 동안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한마디도 못하고 한 달을 보낸 사람이 수두룩해요. 1년 내내 한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해본 적도 없이 1년을 보낸 사람도 허다하고. 이게 사실이요. 왜 그러냐면 예수를 머리로만 알고 뭐요? 가슴으로 예수를 만난 적이 못 만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억지로 할 수가 없어. 억지로 하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전도는. 예? 이렇게 은혜를 입으면 전도자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나사로가요 죽었다가 살아나니까요 나사로를 구경으로 이스라엘 온 땅에 소문이 났거든. 그러니까 나사로를 만나려고 오는 사람이 줄을 섰다고 안 그럽니까? 이게 진짜냐 거짓말이냐 소문은 났는데, 이 친구도 지금 뭡니까? 온 천하가 다 귀신 들려서 제정신이 아닌 줄 아는데 정상적인 사람이 됐으니 안 믿을 수가 어떻게 있어요? 오늘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누가 소개되냐면은 누따라고 하는 이 지역에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안 그럽니까? 오늘 사도행전 9장에 그 32절부터 보니까. 그런데 이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이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다잖아요. 8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어. 침상에 누워 있어. 일어나지도 못해. 누운 채로 소변, 대변 다 가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뭡니까? 그 소문을 듣고 거기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했겠죠. 당연히 복음부터 전했겠죠. 그러니까 애니야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워있는 채로. 그러니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알고 그한테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셨으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한테는 불가능한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뭡니까? 믿으니까 그한테 한 말입니다. 누가?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랬더니 일어났잖아요. 그랬더니 35절에 보니까 그 뭐라고 나왔어요?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니 이 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이 벌떡 일어났으니 이걸 거짓말이라고 할 사람이 어딨냐 그 말이에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증인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인근에 있는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와서 보고 주께로 돌아온 사람이 그렇게도 많았다고 안 그럽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한 사람이 은혜를 입으면 수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어요. 은혜를 입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은혜를 입어버리면은 자동적으로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께 받은 간증이 나오게 돼 있어요. 간증이 나오게 돼 있어. 남은 몰라도 가족, 남은 몰라도 형제, 남은 몰라도 친척들은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입으면은 전도자가 자연스럽게 된다 그 말이야. 사령과 룻다에 사는 사람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갔다고 그러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베드로를 통해서 은혜를 입은 거예요. 거기 이 36절에서 42절에 보면은 그 룻다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욥바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욥바라고 하는 곳에 다비다라고 하는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진짜 잘하고 전도의 열정이 엄청난 이 여제자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 이름이 다비다인데 직업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양장점을 하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양장점이 있지. 지금은 양장점 있는가 모르겠네요. 거의 양장점이라는 게 간판이 없으니까. 요즘은 전부 이제 뭐 명동 같은 데 가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의 요즘도 양복점도 별로 없잖아요. 다 기성복이 나오니까. 여성분들의 옷도 다 요즘은 기성복으로 다 나오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손으로 수공으로 만드는 때예요. 근데 이 다비다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너무 좋아서 가난한 과부들한테만 전도 대상자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과부들한테 남편이 없잖아요. 돈벌이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겉옷과 속옷을 만들어서 공짜로 이렇게 주면서 전도를 한 겁니다. 다비다가. 예. 너무너무 잘한 거죠. 지혜롭게. 자기의 기술을 가지고, 생업인 기술을 가지고 이문을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남기고 팔고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그저 지어서 옷을 나눠주면서 전도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지. 어제 다비다가 병 들어가지고 죽었다고 하니까 과부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다고 안 그럽니까? 오늘 거기에 수도 없이 많은 과부들이 와서 울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오늘 40절이라고 쭉 보니까 39절에 그 속옷도 겉옷도 지어주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 룻다에 있다가 욥바가 가까우니까 그 욥바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 둘을 보내가지고 베드로한테 빨리 좀 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베드로가 간 거예요. 가가지고 죽은 시체가 있는 다락방으로 가가지고 거기 보고 뭐라고 합니까? 그거 나오잖아요. 살았어 안 살았어?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눈 떠라 그랬나요? 일어나라 하니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이 사건이 하나 생김으로 인해서 거기 나오잖아요. 42절에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었더라 그러잖아요. 이게 죽었다가 사는 아픔은 있습니다만은 이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해갖고는 절대 안 믿을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나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고 예수를
온 요파 사람, 요파는 엄청 큰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인데 엄청 큰 항구 도시예요. 그런데 이들이 다 뭐요? 주를 믿더라. 한 동네 사니까 다 알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야. 우리가 뭐 매주 이렇게 전도를 우리가 이제 차량으로 하니까 전도하기도 사실은 더 좋기는 하지요. 그냥 길거리에 앉아서 한다고 하면은 별로 관심 없어요. 근데 차는 우리 푸드트럭에서 하니까 보기도 좀 좋고 우리가 하기도 좀 당당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오뎅도 만들어 드리고 커피도 만들어 드리고 토스트도 만들어 드리고 그다음에 또 마스크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뭐 그게 대수롭지 않은 것 같이 볼지 모릅니다만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당장 그분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가면 동네 지나가면 어른들이 나보다 연세가 훨씬 많은 어른들이 다 인사를 해요. 목사니까 인사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이 지역 사람들을 많이 섬긴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초청잔치 못하죠. 어른들 모시고 삼계탕 대접하는 걸 지금 3년차 못했는데 우리가 계속 꾸준히 8년을 해왔어. 8년을. 그러니까 이 동네 분들 모르는 분이 없어. 우리 교회 왔다 가지 않은 분이 거의 드물 정도로.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구산동에 교회가 27군데가 되는데 이 구산 동장님이 그런 소리 하더라고. 가련 제일교회밖에 하는 데가 없다고 그래. 구산동에서는 딱 목사님 교회 혼자만 하지 다른 데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래. 아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 누구 보라고 합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할 일 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예수 믿는 것은 누가 할 일이요? 그건 주님이 할 일이요. 그것은 우리 할 일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거 주님이 할 일이요. 이 동네에서 안 오면 저 동네에서 오고 이곳에서 안 오면 저곳에서 오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전도만 하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군송교도 연락이 왔는데 이제 와달라고 그러더라고. 토요일 날 와달라고 그래. 그래서 토요일 날은 안 된다. 토요일 날은 불가능해. 그리고 주일 날도 아직은 조금 어렵다. 그렇게 하고 이건 지금 곧 전도가 열린답니다.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꾸준히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했어요. 저는 앞장서서 목사니까 여러분들하고 함께 제가요 밖에 나가서 마이크 잡고 전도하면은 인근에 있는 교회 다니는 분들이 나를 엄청나게 불쌍하게 봐요. 아니 목사님들이 전도를 마이크 잡고 말이야 예수 막 하는 거 본 적이 없어. 그런데 가림 제일교회 목사님이 말이야 추운데도 말이야 막 벌벌벌 떨면서 그러고 하고 있는 거 보면 다른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불쌍해라. 불쌍하다고 직접 본다니까. 불쌍하면 뭐 좀 사오시오 내가 그래. 그래서 어떤 분은 10만 원도 주고 가고 어떤 분은 5만 원도 주고 가고 막 돈 주고 가죠. 이 목사를 불쌍하게 해요. 불쌍하게. 불쌍하다. 전도하는 목사가 불쌍하다는 거예요. 왜? 다른 분들은 하지를 않는데 목사님이 혼자 나와가지고 저렇게 한다고.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런 분들이 전도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이요. 그런 분들 전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라. 다른 교인들도. 전도를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은 너무 잘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도 그랬는데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전도하러 나오세요. 다른 데 가면 어디 누가 오라고도 안 하시니까 전도하는 데라 오셔서 전도지 들고 가서 우리 주보라도 드리면서 예수 믿으라고 몇 장씩이라도 하세요.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 오셔가지고 그냥 한 50장씩 가지고 가서 그냥 길을 쓰고 막 길거리에 삼거리에 앉아서 막 이리 쫓아가면서 예수 믿으라고 저리 쫓아다니면서 하시는 거 보면은 참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천하를, 온 지구를 다 팔아서 값으로 만들어가지고 또 한 사람의 영혼을 천국 못 보낸다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전도팀에 오셔가지고 전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처량하게 보이고 안타깝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서 응원하니까, 아니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지나가면서 돈 10만 원 주고 가겠어요? 제정신이 아니니까 주고 가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시켜서 그렇다고 말이야. 예.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 10만 원을 어떻게 주고 가요? 하루 품삯인데. 못 줘요, 못 줍니다. 예. 그래서 자, 성경 한 구절만 보고 마무리합시다. 자, 마가복음 10장으로 가봐요.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까지 보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71페이지요. 예, 신약성경. 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지금 어떤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요? 전도하는 사람 두고 하는 말이 전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은 금생에 100배를 받되 핍박과 함께 받고 내세에 천국까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전도로 오라고는 못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디 돈 벌러 다닐 만한 상황이 아니고 집에 계실 분들이면은 전도하시는 일에 길을 쓰고 좀 오셔서 지금 나오시는 숫자면 충분하긴 한데 더 나오셔서 그래도 전도집 일주일에 몇 장이라도 돌리세요. 그게 다 축복이요. 그래서 이 말을 제가 한마디로 딱 함축시켜서 기도하는 게 이겁니다. 나와 내 가정과 내 가족과 내 소유와 내 산업에 복을 주옵소서 하는 말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가 기도 제목을 만든 거예요. 이 말이야, 이 말이. 나와 내 가정과 내 가족과 내 소유와 산업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면은 나와 네 가정과 네 가족과 네 소유와 산업에 하나님 100배나 복을 주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게 하신다고. 내가 그래서 기도 제목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이 헌신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꾸준히 이 전도팀의 이 일을 쉬지 말고 지금 생각하니까 화요일날 너무 날이 따뜻해가지고 매일 없이 쉬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방송에 너무 춥다고 막장 해서 겁이 나가지고 쉬었는데 아유 너무 봄날 같아 지금. 아니 그건 어떻든 간에 이달은 쉬게 될 건데 그동안에 전도하느라 수고 너무너무 많았고 또 뒤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앞에서 전도하고 안에서 또 점심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연합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전도팀들이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